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여행 13번째 시간입니다. 바벨탑 사건, 인간 제국의 패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벨탑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대홍수 후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시날 땅에 모여서 높은 탑을 세우고 사람의 이름을 떨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흩어져 버렸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시날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날 땅은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벨탑은 보통 우리가 그 지구라트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이 탑인데요. 여기에는 그 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예를 들면 이제 마르둑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그러한 그 아주 거대한 탑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주전 4000년경에 수메르 서사시에 나오는 그 엔메르카르타와 아라타의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굉장히 그 유사하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그 수메르 서사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뭐 구전이 되었던 어떤 식으로 됐던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면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서술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날리고 제국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집에서 40장 19절을 참고해 본다면은 사람들은 자식을 낳고 건설해서 이름을 내려고 한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이죠. 사람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 제국이 어떤 세상인지를 살펴본다면은, 제가 이 피라미드를 하나 그렸는데요. 이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에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꼭대기에는 제왕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왕이 귀족과 평민, 노예를 지배하고, 또 귀족은 평민과 노예를 지배하고 하는 이런 그 지배 체제입니다. 이것이 그 인간 제국인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원형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지파를 제가 표시했는데요. 12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와 평등, 복지를 누리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이런 원형의 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 이러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언어는 떨어져 살면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과 제주도에 사는 사람의 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떨어져 살면은 언어가 다른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언어학적인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소통이 되지 않았던 상황, 이것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실제 삶에서 다양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 소통이 어려운 현실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서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국은 소통의 부재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압제, 착취 이런 걸로 점철되는 제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이기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거짓과 비밀과 음모가 많아지고 숨기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 소통 부재로 혼란에 빠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오순절 성령방립 사건을 본다면 이 언어가 완전히 다르지만은 서로 완전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벨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바벨 사건의 교훈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바벨 사건은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압제, 욕망, 전쟁 이런 것만이 창궐하게 됩니다. 결국 분열, 흩어짐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제국들이 처음에는 뭉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흩어지고 말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안에서 소통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름을 세우기 위한 그런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어떤 진실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벨 사건에서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